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사탄은 왜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말은 예수께서 과거의 사건만을 보신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그의 사역의 마지막 결과를 미리 보고 하신 말씀인가요?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18장까지는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누가복음 10장에서 18장에서는 변화산 사건 후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신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에 도착하시어 삭개오를 만나시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누가복음의 독특한 사건들이 모두 다 수록되어 있는 것도 흥미있는 점입니다. 즉 70인을 보내신 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고창병 든 사람,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와 나사로의 비유, 10사람의 나병 환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파견하신 70인은 누구이며 파견 목적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애굽에 거주한 야곱의 후손은 70인이었고 모세는 자신을 돕도록 70인의 장로를 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고 사내들이는 의장을 제외하고 70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70이라는 수는 유대인의 사고에서 충만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70인을 앞으로 가시려는 지역에 앞서 보내셨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조직된 전도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0인을 보내시는 사건을 전장인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과 비교해 보면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왜 문안도 하지 말고 옮겨 다니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4에서 7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문안 금지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명의 급박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정중한 인사법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70인의 사명은 신속히 성취되어야만 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활동을 보고하자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나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70인이 선교 활동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을 들으신 직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70인의 활동과 사탄의 추락 사이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언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첫째로는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를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다음에 사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시 한번 패배하여 그의 권좌에서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십자가 전까지는 사탄이 죄악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자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은 다시 한번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광야의 시험에 패배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사탄은 또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구에 오신 예수께서 직접 보내신 70인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사탄은 다시 한번 떨어짐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위의 경우 중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했으니 그것은 모두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또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했으니 그 떨어짐이 빠르고 확실하고 치명적일 것입니다. 사탄은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온 우주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멸망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말씀은 단순히 70인의 활동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승리의 과정들이 끝난 후 마지막 심판 때 사탄이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귀신들도 항복한 70인들의 활동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칭찬하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 침례, 광야의 시험, 십자가 등등 여러 가지 승리의 과정들이 끝난 후 마지막 심판의 날 사탄이 결정적으로 멸망하는 장면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과거의 사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의 마지막 결과를 미리 보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귀신들도 항복한 70인들의 활동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 침례,
광야의 시험, 십자가 등 여러 가지 승리의 과정들이 끝난 후 마지막 심판의 날 사탄이 결정적으로 멸망하는 장면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과거의 사건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의 마지막 결과를 미리 보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자기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감사합니다.